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맥추 감사절의 진정한 성서적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살펴보며 또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 감사절은 금년의 전반기의 수확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이 추수 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 감사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 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도시교회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 감사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신 날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의 지킴은 감사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도 똑같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감사 예배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믿음입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시험하신 이 하나님의 시금석,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지만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또 시련과 모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이 오며 이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이 생활, 여러 가지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금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창고에 가득히 찬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히 찹니까? 육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 심령의 창고가 가득 차고 영의 창고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추제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절을 지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그리고 평강과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 마음의 준비 자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종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절이요, 수장절 한 해의 결산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7주 곧 49일을 지난 다음 날로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였으며 특별히 이 당년에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맥추절로 부르는 것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곡식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리야. 이는 내 것이라고 하시니.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시간과 삶 전체도 처음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첫 열매, 첫 소득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의 모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